네,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미에 다윗의 이야기의 결말로 그가 한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무엘서는 인물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시작으로 사울 그리고 다윗 이야기가 좀 길게 등장하였어요.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대기적 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의 이 결말 부인 21장과 24장 유독 이 4장은 시간의 흐름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구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저자, 직접적인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 편집자, 하나님의 역사로 편집에도 관여를 하셨다. 그래서 편집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구성된 이 이유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 의하면 21장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다윗의 곁에 있었던 다윗의 장수들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리고 다윗의 구원의 날에 라는 찬양이 이어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곁에 두어 다윗을 돕게 한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1장부터 24장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같은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반석의 하나님이 너희 곁에 항상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다윗의 마지막 말 안에는 다윗의 삶과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짧지만 아주 정확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전반부에, 23장의 전반부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삶을 어떻게 결론짓고 계신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삶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2마디예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다윗의 삶을 정의하는 하나님의 묘사,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등장한 한 인물, 예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기억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왕, 수많은 시편을 지은 자 등등,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 이야기의 결말, 그와 그의 삶에 대한 최종 소술 외에는 그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표현이 이새의 아들, 이스라엘 중에 한 인물. 그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거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결과 왕이 되고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동행하셔 주셨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에는 크게 2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의 측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당신의 언약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야곱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고 난 후에도 그를 통하여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네. 이 언약 중에 하나가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한 언약 중에, 세 가지 언약 중에 하나가 이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야곱에도 했고, 실제로 이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이름 자체가 이 민족의 이름이 됐죠. 그래서 오늘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의미에는 언약이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때문에 그들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 자체를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와 관련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표현된 누구누구의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험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알게 된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그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 다윗은 그의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며 고백하길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나를 세우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두 가지 언약적인 측면,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인 측면, 이것을 담아서 지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누가?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요, 무척 중요한 사실임에도 때때로 관가되어지기 쉽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그가 세움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기억하고 있고, 시편을 많이 지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을 가져다 준 주변국들을 정리하게 된 다윗, 이런 다윗의 어떤 그 행적, 이런 것들이 기억되어지고 남아있으면요, 그렇게 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언급을 뒤로하고 자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가 왕이 된 것, 그가 세움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신실하게, 그가 성실하게, 그가 하나님을 높이기에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 또한 그가 왕이 된 후에 지은 시편 18편에 보면 자신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대로 자신에게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전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밧세바를 취하고 제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으니까 시편 51편에 가서는 바뀌어요, 말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용서함만을 구할 뿐입니다. 라고.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말대로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에 대해 사무엘서에는 명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마음 이런 것을 보신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저희가 2주간 나누었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처럼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것이고, 이런 행위 자체가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복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자체는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그러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먼저인가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는가를 바라보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결말, 정의를 내리는 이 시점에 그에 대한 소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불어 한 가지 더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노래를 잘하는 자다,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왜 재미있는 대목이냐면요, 성경에 이런 대목이 무척 재미있는 것은 그간 다윗에 대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수많은 이야기 중에 그를 수식하는 오직 한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자. 다윗이 한 일들이 많아요. 많은데 다윗이 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고백한 고백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이야기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수식하고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자. 재밌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명 다윗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시작으로 솔로몬 대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찬양대라는 것이,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찬양집이 완성이 되고, 그가 수많은 시편 찬양을 지었습니다.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자이기에 수금을 타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밀어낸 자리에 악령이 찾아와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탐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평안을 안기기도 하였죠. 다윗 스스로도 이 재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죠.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가 노래를 지어 사람들에게 부르게 함으로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죽음을 앞두고 이것에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함을 통하여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시, 찬양은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인 다윗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과정, 느낌, 감정과 소망, 생각들이 뒤엉켜서 그 수많은 찬양들 속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자야. 하나님이 이것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그래서 시를 많이 지었는데, 봐봐, 다윗의 삶의 결론은 뭐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시를 접근하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죄인 다윗이 그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 고백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이런 부분이 재밌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21장과 24장을 통하여서 정의 내리고 있는 이 정의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을, 수식을 가져다가 다윗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다윗의 찬양을 가져다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작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볼 때요, 각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 책을 보게 되거든요. 드라마를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사람의 성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그거에 맞물려서 죄인의 어떤 속성, 죄의 기준이 우리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찬양들은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들이라는 거죠.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탄치 않은 과정 가운데서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에 배겨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예배 찬양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순탄치 않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은혜에 대한 측면의 부연 설명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23장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예요. 8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곁에 어떤 용사들이 있었느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만화열성에 등장할 만한 엄청난 800대 1로 싸워 이긴 장수, 수십만 명의 적군들 틈을 뚫고 지나가서 가로질러 갔다가 다시 가로질러 온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길어온 자들, 사자를 때려잡은 자, 맨손으로 삼손과 같은 자들, 뭐 이런 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위엄과 업적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 이야기의 결말부에 그들을 등장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앞서서 뭐 시편 얘기 제가 장황하게 했지만 그거랑 동일합니다. 뭐 가치관 얘기도 했지만 동일해요. 이 이야기들 속에 중요한 대목은 이 두 구절이에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게 결론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떼어놓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 붙여주신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선용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그들은 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냥 그저 노력하면서 배부른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인데 이 다윗 삶이 제가 예표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짧게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제가 다윗의 마지막 말 속에 다윗의 삶에 대한 정의, 또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소개되고 있는 이 분명한 그 강조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재밌는 대목이 또 등장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만약에 다윗의 찬양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되면 그 찬양은 인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소개되어질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먼저 3절과 4절의 묘사가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 자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3절과 4절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냐, 왕으로서의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죄인 다윗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저 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죄인일 뿐입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죄인에게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은요, 자석의 양극이에요. 같은 극이 아니에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멀어지는데 죄인, 정확히 표현하자면 죄인이 멀어지는 건데, 여하튼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고백이나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자, 이것은 다윗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자, 정확히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 그러니까 메시아 소개할 때 등장하는 대목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린다. 공의에 대하여 최근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의로운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뭐 죄가 없으시죠. 의로우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스린다?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인데 굳이 그런 수식어를? 이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간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처럼, 다윗의 말처럼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편과 상황을 아셔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심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간을 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거, 희망이 있는 거, 소망이 있는 거, 구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서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찾던 게, 이방 신들 중에 찾고 왕을 세워가면서 찾고자 한 게 이 반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와,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아까 앞서서 제가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의미는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그토록 왕을 통해서 얻고자 하였던 얻고자 한 바가 지금 너희 곁에 야곱의 때부터 출애굽한 이후 계속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이 메시아가, 이 하나님께서 가져올 결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돋는 해, 구름 없는 아침, 우미 돋는 새풀. 어둠을 몰아내는 빛, 이걸 돋는 해. 구름 없는 아침, 이 구름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억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게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가 그 억압의 굴레를 벗겨주는 거예요. 때문에 새 생명, 새로운 탄생의 의미로 우미 돋는 새풀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4절의 표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져올 완전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묘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두 가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가져올 완전한 구원,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5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6, 7절은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심판인데 따로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곁에는 늘 보이지 않는 능한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지나온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 이 6월의 발걸음들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일진데 바라옵기는 지나온 순간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또 앞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조차 이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와 발견에 앞서 우리의 행위를 그 잣대로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리할 수 있었어 라고 성숙한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늘 우리를 도울진데 오늘 다윗의 곁에 그를 지켰던 수많은 장수들처럼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 관계들 속에서 선용하여 가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곁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늘 하나님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안정장치처럼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넘쳐져서 건강하게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여